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인물로 배우는 교회사, 오늘은 캔터베리의 감독 안셀무스의 사상과 신학, 특히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셀무스는 AD 1033년경 북이탈리아의 아오스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셀무스가 살던 북이탈리아 알프스의 절경이 그에게 미친 영향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안셀무스에게 늘 하늘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어린 안셀무스는 하나님은 산 꼭대기의 어떤 곳에 있는 궁궐에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15세가 되자 안셀무스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던 중 결국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와 몇 차례 언정을 한 후 안셀무스는 노르만디에 있는 베크의 도미니칸 수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수도원의 창설자 헤어빈과 학문에 박식한 원장 란 프랑크 밑에서 독창적이며 뛰어난 철학 및 종교적, 신학적 사상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란 프랑크 원장이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승진하여 가자 안셀무스는 베크의 도미니칸 수도 원장으로 선임되어 거기에서 약 14년 동안 봉직하였습니다. 안셀무스는 잉글랜드로 와서 체스터의 성 베르부르크 수도원을 조직해달라는 초청을 거듭 거절하다가 마침내 1092년에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잉글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캔터베리의 첫 번째 대주교이자 그의 옛 스승이며 신앙적 대선배인 란 프랑크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와 민중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안셀무스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취임하였습니다. 1093년 12월 4일에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취임한 안셀무스는 그 후 16년 동안 탁월한 역량으로 주교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안셀무스는 중세의 가장 많은 작품을 낸 가장 심오한 저술가이자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개의 논문과 19개의 심오한 기도문, 3개의 명상록, 그리고 400여 통의 서신을 남김으로써 그의 거대한 신학적, 사상적 산물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에 필요한 논증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있는 동안 커데우스 호모, 즉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라는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대속 이론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속죄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다. 하나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를 동반하고 자비는 긍휼을 동반한다.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가엾게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다른 하나의 속성은 거룩하심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의를 동반하고 공의는 죄에 대한 증오를 동반하며 죄에 대한 증오는 심판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죄 없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한 권위는 손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어떤 인간도 마땅히 지불해야 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의 훼손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정죄의 형벌을 피우고자 한다면 하나님 영광의 훼손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죄의 보상을 만족시킴이 없이는 그 죄에 뒤따르는 형벌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훼손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부채는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 부채는 무한자에 의해서만 상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채를 지고 있는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채도 인간이 갚아야만 한다. 따라서 무한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훼손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외에는 어떤 존재도 그것을 만족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자 인간인 존재, 즉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단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만으로 인간의 구원을 선포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죄에 대한 피의 속죄의 충족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만약 어떤 중보자가 필요했다면 왜 다른 존재는 안 되고 꼭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안셀무스는 또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단지 두 가지의 선택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이 형벌을 받느냐, 아니면 그 죄의 빚을 갚느냐입니다. 형벌은 곧 인간 모두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는 어떤 죄라도 그 죄의 부채가 무한히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이 우주보다도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잘못이라도 형제간이나 이웃에게 잘못한 것과 대통령이나 황제에게 잘못한 것은 그 잘못의 차원이나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낱 미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우주보다도 크며 무한히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형벌은 곧 인간의 죽음과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서 인간의 빚을 갚아주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나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모든 것은 피로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 모두의 죄를 갚아주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히 큽니다. 그래서 그 죄의 부채가 완전히 갚아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인간이 그 죄의 빚을 갚아야만 한다. 둘째, 그 갚아지는 양이 실제적인 부채의 양을 능가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 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부채는 무한히 크며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부채를 갚는 자는 바로 인간 종족의 하나여야만 했으며 동시에 그 자신은 빚이 없는 자, 즉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이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의 빚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처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안셀무스의 인간의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피 흘림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고 있으며 10장 10절에는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셀무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구분해 주는 것은 이성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만의 독특성이다. 믿음이 이성에 선행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 형태에 있어 그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단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마음속과 실제 속에 공히 존재하는 것보다 덜 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 즉 신은 마음속에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셀무스는 주님의 성육신 1109년째인 아침이 밝아오면서 76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